마가복음 8장 38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고요. 우리 38절 한 구절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혼자 계시면은 이렇게 자기 가슴을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그리고 옆에 혹시라도 누군가 있다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걸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인사가 유행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상대의 반응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이 물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그 색안경 앞에 놓여서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결국은 지나갈 것이지만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 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교회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마도 숫자적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가 특별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고 온라인으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진 이 젊은이들이 코로나가 진정이 된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숫자가 감소하면 그 교회의 재정도 줄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실은 이 코로나의 좀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줄어든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떠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데요, 실은 코로나 이후에 떠나갈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코로나 이후에 숫자적인 감소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코로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의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 안에 멤버십이 되는 것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요, 코로나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언젠가는 그냥 이 교회 공동체의 약발이 닿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 자신의 지금 민낯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이후에 숫자적인 감소,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당장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끈이 없이도
내가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멤버십에 만족하는 처치 멤버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예배의 자세.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우리의 자세를 볼 때 먼저 예배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띄워주실까요? 영상으로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때 꿈이 만화가였는데요. 이 그림 뭡니까? 연극과 예배를 비교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3요소를 따진다면 연극에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극에 있어서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가 될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한번 그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목회자,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 관객은 회중, 이렇게 연결을 짓는 분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99%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아 보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이건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대면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목회자가 원맨 쇼를 하고 있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무대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요, 딱 그냥 형태적으로 배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이게 참석한 회중들은 스스로가 예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이진 않아. 그럼 하나님은 이 예배에 있어서 마치 연극에서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면 이제 많은 청소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요라고 대답하는 게 반반으로 좀 나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요즘에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최우선 목적은 망각한 채 내가 받을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힘겹게 살아왔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힐링과 회복과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러 오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 있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뭐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제 친숙해졌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온라인으로 뭐 TV에 연결하든지 뭐 패드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 자세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재미난 짤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약간 좀 이렇게 딴 생각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소파에서 우리가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무대 위에 선 관객, 무대 위에 선 배우, 그 중에서도 주연 배우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찬양팀 오늘 수준 괜찮았는데요.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좀 괜찮네요. 이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감독의 역할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의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연 배우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가식으로 연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울렸을 때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본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가신 거예요. 연극을 보러 가셨는데 주연 배우가 이제 햄릿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주연 배우가 이 연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연 배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거예요. 띠리리 띠리리. 근데 이 배우가 천연덕스럽게 그 앞에서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보고 그래. 지금 연기 중이지. 지금 클라이막스야. 그래. 오케이. 이따가 연극 끝나고 이따가 만나서 우리 같이 게임 한 판 하자. 근데 제가 어디까지 연기했었죠? 맞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막 이러고 있으면 관객인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걸 보면서 와우 브라보 역시 하이브리드 연극이네 막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박차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왜? 관객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체로서의 그 예배자의 심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예배라고 타이틀 붙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만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접속하셨으면 이게 목요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진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한번 띄워주시죠. 그 원래 그 정답 넘겨주시면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 회중들이 배우가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감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연 배우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만약에 이제 예배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마음을 바로잡고 옆 친구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라고 도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까 예배의 자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좀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완전히 신앙적으로 좀 황폐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토양이요 황폐화됐죠. 이 기독교가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좀 주저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거기에 엄청 큰 화두를 던져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러니까 뭐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막 부끄러워 막 이러면 그 시간을 좀 지워버리고 싶다, 뭐 부정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제 이 부끄러움이 이제 도를 넘어서면요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년 전에 좀 유행했던 유튜브 짤인데요. 혹시 그 헌금 특송하다 삑살이 난 거 아시나요? 강한 용사.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노래 실력이 좋아요. 헌금 특송할 정도니까 실력이 좋은데 잘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강한 용사 여호와 하는데 거기서 삑사리가 제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 소스는 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260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260만 명이 그걸 보면서 자지러지게 웃은 거죠. 이 당사자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와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진짜 민망했겠다. 뭐 이런 게 그냥 확 다가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큰 웃음을 줬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겠죠. 근데 이분이요, 한 달 전에 한 유튜브 그 인터뷰하는 근황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인터뷰 그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서면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숨고 싶었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멘탈이 너무 흔들렸다. 너무 부끄러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재차 물어보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유튜브에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제 멘탈이 흔들리고 좀 힘들고 부끄럽고 숨고 싶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이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박수받고 막 영광을 취하는 거 이런 걸로 자신의 이제 자존감을 높이면서 으쓱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박수받고 싶어도 무대에 섰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 연약함이 완전 바닥으로 깔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붙잡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제가 웃으면서 그 영상을 마주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과 이 상황에 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걸어가다가 심하게 자빠진 적이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자빠짐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한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버스를 딱 탔는데 제가 타서 이제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제가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급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급 출발을 하니까 제 몸이 이렇게 쏠리면서 그 한산한 그 버스에서 나뒹군 거예요. 한 3바퀴는 돈 것 같아요. 너무 아팠죠. 너무 아팠는데 그 맨 뒷자리에 그 버스에 다른 옆에 여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프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쪽팔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픈 거는 생각도 못한 채 그냥 그 다음 정거장에 그냥 내려버렸어요.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때 저는요 제 체면, 제 자존심 이것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느끼기보다 부끄러움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또 한 번은요 제가 어떻게 자빠졌냐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힙시트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힙시트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가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물 웅덩이에서 제가 여기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는데 그 순간에 보통 같으면 어떻게든 멋지게 착지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기서 내가 삐끗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끄러지는 순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이 아이를 꽉 안고 제 등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엉덩방아를 심하게 쪘죠.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딱 그 모습 자체가 다 큰 어른이 그냥 지나가다 물웅덩이에서 그냥 꽈당 자빠진 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요, 아픈 것도 창피한 것도 단 1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냥 딱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놀라서 울긴 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제 아내도 너무 웃긴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되게 뭉클했대요. 왜? 아빠로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때 만약에 애가 없이 그렇게 자빠졌으면 전 너무 부끄러웠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가치 기준이 내 아이의 안전이 내 체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내 명예, 나의 평판,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그 자존심과 명예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그때는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되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잊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이 가치 판단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둬서 내가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고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어 있고 교회가 욕 먹을 때 자기도 그냥 적극적으로 맞장구 치지는 않지만 거기서 변호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 기준에서 세상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우리를 부정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진짜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천하태평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그런 시절에는 진짜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요. 왜? 가짜도 거기서 이렇게 행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진짜만 남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귀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제 남자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되게 훈훈한 스타일이에요.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냥 서글서글하고 어딜 가도 이렇게 좀 분위기 메이커, 괜찮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경쟁, 취업 일선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이제 이력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취업 경쟁이 지금도 취업난에 엄청나지만 그때도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2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업 경쟁이 엄청났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겠죠. 어느 회사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딱 이제 1차 서류 면접 통과하고 2차까지 통과하고 3차 최종 면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이제 경쟁자들과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제 거기에 회사 사장과 이제 면접관들과 함께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최종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질문을 할 때 자기가 대답할 때마다 이 면접관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잘 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이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최종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심층 면접이 끝났을까,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최종 면접관이죠. 면접관이 거기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다들 그냥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열심히만이 아니라 잘해내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계속 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멘트로 이제
이 사장님이 듣고 싶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각오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면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씩 마무리하고 모든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충성 서약을 했겠죠.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 차례가 딱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한 겁니다. 실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겠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웬 종교를 커밍아웃하지?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 회사의 문화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곤란한 회사 문화가 있다면 저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친구야,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은식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네 직업만 얘기해도 네가 크리스천인 거 세상이 다 알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목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라. 근데 내가 세상에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거기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숨어서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어딜 가든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로 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니 뭐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있으면 나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장님이 어땠을까요? 브라보, 진짜 건실한 청년이 왔네, 막 그랬을까요? 여기는 그냥 일반 회사인데? 아니요, 얼굴이 뻘개지고 분위기 삭막해졌겠죠. 왜?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르시든가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옆에 있던 이 지원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왜? 얘가 점수 잘 딴 것 같아 보였는데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쓴 격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는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물론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보셔서 선한 길로 이끄셨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장은 무신론자였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2차 술 문화가 엄청 많은, 이게 팀워크로 일한 다음에 열심히 빡세 일한 다음에 같이 술 먹고 푸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힐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 녀석이 대답도 잘하고 이 녀석 건실해 보이는데 점 찍고 있었을 거예요. 저 녀석 되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갑자기 기구만장하게 자기 크리스찬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녀석 봐라, 건방지게 어디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이제 접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잠깐만, 그런데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는데 나랑 사업적인 이런 파트너십을 위해서 2차 3차 가는 대형교회 장로라는 사람도 많이 만나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얘는 뭐지? 지금 뭐 이 면접 볼 때에 서류 접수한 것과 면접 태도 이런 걸 보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드러냈지? 야, 이 녀석은 좀 특이한 녀석이네. 근데 얘는 좀 내가 그동안 봤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얘는 진짜 같은데? 얘가 진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친구라면 얘가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얘를 잘라버리면 얘가 경쟁 회사에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랑 경쟁이 되면 내 손해 아니야. 다시 보니까 이 녀석 되게 탐나는데? 얘 놓치면 안 되겠는데? 얘 합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좀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때 막 뭐 교회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막 박쥐처럼 했을 때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뚝심 있게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뭐 사고 치면서 나 교회 다녀요 막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죠. 그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구원에서 지금 멀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막 싸우고 핍박당한다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더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잡아 욕먹고 있는데, 그러나 개 중에는요, 크리스찬 중에 그냥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작은 돌멩이가 날아올 때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막아서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99년 4월 20일에 히틀러 생일날 저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요. 히틀러를 추앙하던 두 명의 남학생이, 얘네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했던 애들이죠,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애들을 막 쏴 죽이는데 그 자리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냐? 거기서 yes라고 하면 가차없이 총으로 쏴 갈기는 거예요. No,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거기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실은 원래는 약간 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친구들의 전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막 따끈따끈한 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앞에 총구를 딱 겨눴을 때 이 친구가 흔들리지 않고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총알을 맞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미국 전역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부끄러워했던 이 친구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See you at the poll, 우리 국기개양대에서 봅시다. 우리 먼저 그 등교 시간보다 한 30분 1시간 먼저 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국기개양대 모임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그 해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이어지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국기개양대 모임이 이어지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소녀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한 시대의 다음 세대의 영적 각성을 이뤄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이 평화의 시대에, 그러나 평화롭지만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거기서 나는 아닌 척, 회색 분자처럼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그 이미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 너무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더 모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내가 믿는 나의 이 선함에, 나의 이 탁월함에, 나의 이 좋은 동기의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건 때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를, 이 위기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이 한국교회가 회복과 다시 한번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에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하며 전할 때에 오히려 이 위기의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교회가 단단히 또 든든히 서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숨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